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4th of July, 미국 독립기념일입니다.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에서 벗어나 자유를 쟁취한 날입니다. 자유는 참으로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자유도 이처럼 중요한데 우리 영혼의 자유야 이루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진리 안에서 영혼의 자유를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죄의 사슬과 족쇄를 메고 죽음의 어두운 감옥에 갇혀있는 이 죄인들을 자유롭게 풀어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그 즈음에 광야에서 마귀의 유혹을 받고 그 모든 유혹을 물리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는데 그 중에 한 회당에 들어가셔서 본인이 메시아이심을 선포합니다. 그때에 이사야서를 읽으신 건데 그 읽으신 이사야서의 구절이 이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메시아로서 이 세상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오셨는데 이 세상에 오셔서 포로들을 자유롭게 하시고 눈먼 자들의 눈을 열어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유대인 회당에서 먼저 선포하셨습니다. 여기서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고 하셨는데 눌린 자는 누구이겠습니까? 눌린 자가 있다면 누르는 자도 있을 겁니다. 누르는 자는 누구입니까? 누르는 자가 누구인지는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시며 선한 일을 행하셨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누르는 자는 마귀이며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는 마귀에게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실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죄인을 마귀의 감옥에서 구해내어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부터 구원하시며 자유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자유를 얻었으면 다시는 자유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눌린 자라는 것은 죄의 짐에 눌린 자입니다. 무언가 우리를 무겁게 누르고 있다는 거죠. 우리를 무겁게 누르고 있는 자는 마귀이며 우리를 무겁게 누르고 있는 것은 그 무거운 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무거운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을 때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 짐의 무게와 수고로부터 쉬게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이 모두가 다 동일한 말씀입니다. 이 무거운 짐으로부터 쉬게 함, 고통으로부터 풀려서 자유롭게 됨, 죄로부터의 자유, 사망으로부터의 해방, 이런 것들이 다 복음의 핵심 메시지인 것은 우리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자유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유는 그 무거운 짐을 다 놓아버리는 겁니다. 놓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무거운 짐들을 다 놓아버리고 해방되는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여서 자유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자유를 주십니까? 자유를 주시는 분은 물론 주님 예수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유를 쟁취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유 안으로 걸어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을 따라가야만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자유가 무엇이든지 잘 알지 못하죠.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영원히 죄의 짐을 지고 사막의 감옥에 갇혀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 자는 자유인이 아니고 죄의 짐을 지고 가는 죄인이며 영원한 감옥에 사는 사형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누구입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자를 주님의 제자라고 부르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생명을 얻고 자유를 얻는 자는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직 주님의 제자만이 죄사함을 받고 오직 주님의 제자만이 구원을 얻으며 오직 주님의 제자만이 영생을 얻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제자가 아닌 자에게는 죄사함이 없고 제자가 아닌 자에게는 구원이 없으며 제자가 아닌 자에게는 영생도 없고 제자가 아닌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도 없다는 뜻입니다. 현대교회의 가장 큰 비극 중에 하나는 제자가 되지 않고도 교원이 되게 만드는 싸구려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며 제자가 되려 하지도 않으면서 은혜만을 구하고 복음을 종교화해버리는 어리석은 욕심을 갖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자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주님의 제자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며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제자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주님의 제자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계명,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주님의 제자이며 그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생명을 얻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스스로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고 제자됨을 증명하지 못했다 함은 자기를 부인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자기를 부인하지 못했다 하는 것은 결국 자기의 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말하고 죄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죄로부터 자유를 얻지 못한 것이며 자유를 얻지 못하면 죄 가운데서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가 되든지 아니면 죽음의 길에서 영원히 헤어나지 못하든지 이 두 개의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은 곧 자기가 죽었다는 뜻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곧 자유, 앞에서 말했던 자유와 동의어입니다. 자기의 의와 자기의 고집과 스스로 만들어낸 자기의 법으로부터의 자유, 이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은 자유와 동의어입니다. 그리고 자유는 구원과도 동의어입니다. 영생도 결국 자유와 동의어입니다. 자기 부인과 자유와 구원과 영생, 이 모든 것이 다 동의어라는 뜻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자가 자유를 얻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결국 자기의 자아를 놓아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쥐고 놓지 못하는 자아, 나의 자아가 바로 그 무거운 짐입니다. 내가 나를 들고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이 자아를 놓아버리는 것이 자유예요. 자기를 부인을 하고 십자가를 져야 구원이 있다면 자유를 부인하고 싶은데 자기를 부인해야 구원이 있다고 말해서는 나를 부인하고 싶은데 부인해야 되는 자아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무엇이 내가 부인해야 되는 자아죠?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는데 자아라는 것은 결코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상천하의 유아독존, 그 자아를 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아라고 하는 것은 홀로 존재하지 않고 자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타인과의 관계에서만 존재하는 겁니다. 나와 너의 관계예요. 나와 나의 관계가 아니라. 부인해야 하는 자아는 타인과의 관계입니다. 오늘 읽은 이 에베소서를 보면 우리가 스스로 부인해야 할 자아가 무엇인지 잘 알려줍니다. 무엇을 부인해야 되는지 알려줘요. 본문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가 버려야 할 것과 취해야 할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줍니다. 여기서 부인한다는 것은 과감하게 버리는 걸 뜻합니다.
마라톤 선수가 무거운 짐 버리지 못하면 자유롭게 뛸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버리지 못할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무엇을 버려야 합니까? 버려야 할 이 모든 것들, 성경에서 말하는 버려야 되는 모든 것들은 다 타인 관계와의 관계에서 오는 것들입니다. 나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고 타인과의 관계를 말해요. 즉 공동체적인 지체 내에서의 관계를 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 버려야 할 첫 번째 것은 거짓입니다. 거짓.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거짓은 불신을 만들어내고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깨뜨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 깨진 관계는 불편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버려야 할 것은 첫 번째 거짓입니다. 또 버려야 할 것은 분노, 두 번째 분노라고 얘기했습니다. 화를 내는 겁니다. 26절, 27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것은 분을 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노 역시 관계를 망가뜨리는 겁니다. 분노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것으로 분노하는 죄인은 결코 마귀의 올무에서부터 벗어나기가 어려운 겁니다. 마음에 분을 품는 자는 마음과 생각 속으로 들어오는 마귀에게 자기의 영을 유인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을 품는 그런 행위를 멈추고, 설사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분을 오래 마음에 품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분노하는 영혼은 곧바로 마귀에게 유린당할 것이며 후회도 때는 늦는 겁니다. 28절 보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하는 것은 남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치는 것으로 이것도 역시 관계의 문제입니다. 이것도 버려야 할 것이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세요. 나누어 주는 것도 관계의 문제입니다. 또 버려야 할 것은 더러운 말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한번 뱉으면 다시는 주워 담을 수 없으며 한번 나간 말은 반드시 화가 되어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상대에게 직접 대놓고 욕을 하는 경우를 꼭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내에서 본인이 없는 곳에서 쑥덕거리며 한 개인을 놓고 악의가 들어있는 험담과 중상모략 등 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선의이건 악의이건 뒤에서 수군댐과 뒷담화는 공동체 내에서 버려야 할 심각한 죄입니다. 그 다음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하는 모든 일, 성령을 모독하는 일,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일, 이 모든 일이 다 죄며 버려야 할 것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버려야 할 것들을 쭉 나열합니다. 이 모두가 형제 사이, 공동체 사이, 교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관계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상태와 행동들입니다. 하나하나 듣고 모두 버리기에 힘쓰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악독을 버려야 합니다. bitterness, 쓴 마음을 말합니다. 타인을 향한 악의와 증오입니다. 상대방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냉혹한 마음 말합니다. 차가운 말 말해요. 마음속에 일어나는 악독을 성령께서 제어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노함입니다. wrath. 이것은 마음속에서 불같이 일어나는 열정적인 증오를 말합니다. 눈을 뜰 수 없도록 만드는 격정적인 사나움, 분노, 이걸 말합니다. 걷잡을 수 없이 타오르는 분노, 급격하게 감정이 폭발하는 걸 말합니다. 노함이 일어날 때는 그것을 멈추고 기도함으로써 또 주님의 권세로서 그 노함을 끊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비슷한 말인데 분냄, anger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복수하고 싶어지는 마음을 말합니다. 보복하고 싶어지는 마음을 말해요. 통렬하고 악독한 적의가 마음에 자리 잡는 그런 분노입니다. 이것은 지속적인 것이에요. 계속 분노하고 싶은 마음이 됩니다. 보통 지속적이고 습관적이고 반복적입니다. 되풀이되는 거예요. 이 분노는 되풀이됩니다. 분냄은 반드시 적의를 동반합니다.
저기를 동반하기 때문에 마귀에게 틈을 줍니다. 마귀에게 틈을 줌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만들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으려면 분노를 억제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하여금 분노를 저지할 수 있도록 성령께 여러분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하지 말아야 되는 건 떠드는 것입니다. 클래머라고 불러요. 클래머라는 건 그 무기가 있죠. 클래머. 빵 쏘면은 엄청난 비명 소리가 나죠. 수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죽습니다. uproar라고도 불러요. 이 분노를 제지하지 못했을 때, 분노를 자제하지 못했을 때 소리를 지르는 현상입니다. 그것을 마음속에 삭히지 못하고 소리를 질러요. 두 사람 사이에 혹은 공동체에서 혹은 자기의 독방에서 거세게 항의하고 소동을 피우는 행위입니다. 이 지경까지 가면 관계에 있어서 이미 엄청난 균열과 지진이 일어나게 된 거죠. 소리 지르는 겁니다. 다섯 번째 하지 말아야 될 건 비방하는 것. 이것은 악한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Evil speaking, slander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욕을 하거나 험담을 하거나 자존심을 깎아내리는 말을 하거나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하는 걸 말합니다. 로마서에서는 이것을 네 가지로 말합니다.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우리 목구멍은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나와서 더러운 냄새를 풍긴다는 겁니다. 우리 목구멍을 통해서 더러운 말이 나와요.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말이 나옵니다.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우리 혀로는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하는 말마다 남에게 독을 뱉는 겁니다. 남을 해하는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한 문장이 들어있습니다. 이 모두가 다 인간의 죄성에 관한 것을 말합니다. 이 모두가 다 말에 관한 경고입니다. 우리 신체에서 가장 죄짓기 쉬운 부분이 입과 입술과 혀와 목구멍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언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언어는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공동체 안에서의 언어는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에 와서 볼 때 어떤 말들이 오가는가에 따라 그 교회의 영적 상태가 판가름납니다. 영적인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서는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와 복음을 향한 열정, 선교의 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 위로의 말 이런 것들이 가득하고 기도의 내용들이 쏟아질 것이지만 육적인 사람들로 북적대는 교회는 인간적인 교제와 어울림, 사회에서의 관심사, 취미생활에 대한 정보, 직장생활에 대한 정보, 정치, 경제에 대한 내용, 주변의 식당이 어디가 맛있다 하는 내용, 교우들의 개인생활, 서로의 잘잘못 따지기 등등 잡담과 정보 또한 나누기 이런 것들로 분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언어를 살펴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가 알 수 있습니다. 교회가 육적인 사람들로 가득하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육적으로 가득 차면 육적인 사람으로 가득 차면 죽은 교회예요. 영적인 사람들로 가득하면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요, 소망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것은 언어로 나타납니다. 그 기준은 언어에서 결판이 납니다. 우리가 나누고 있는 언어가 무엇인지 살펴보시기 바라요.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언어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서로 반말하지 마시고 존중하는 말 하기 바랍니다. 사랑의 언어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친한 사람끼리 언니 동생 부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형님 아우 부르지 말기 바랍니다. 특히 소그룹에서 모일 때 그렇게 부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겉으로 얼핏 볼 때는 서로 사랑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 뭉친 소그룹의 외부의 사람은 절대 들어가지 못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언니 동생 하면서 뭉친 그 그룹은 영적인 그룹이 아닙니다. 외부에서 들어가는 사람들 다 튕겨내요. 외부에 서로 다른 사람이 들어가라고 하면 들어가지 못합니다. 교회는 그러한 친교의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친교의 단체가 아니고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 사랑은 교회 내 일부 그룹 내에서의 사랑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공동체 전체를 포괄하는 사랑이 돼야 돼요. 그 누가 가더라도 그 공동체, 작은 공동체 내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소수의 그룹 사이에 끈끈한 인간적인 끌림은 결국 썩은 물이 되고 맙니다. 끼리끼리 잘 먹는 이기적인 공동체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끼리 뭉쳐서 친하게 살아가는 것은 교회에 이득이 되지 않습니다. 서로 끼리끼리 어울려서 어울리는 사람과 또한 비호감적인 사람,
내가 꺼리는 사람, 내가 호감을 갖지 못하는 사람, 아주 비호감적인 그런 형제가 함께 되지 못하면 그 사랑은 엉터리 사랑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끼리 뭉치는 것은 엉터리예요. 내가 꺼리고 나를 싫어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비난하는 형제와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예수 공동체 사랑입니다. 또 누구누구 이렇게 부를 때 박사장님, 김 박사님, 서 교수님, 이런 사회 직책도 교회에서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악의로 그런 말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역시 그러한 그룹에는 다른 클래스의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위화감을 조성할 뿐입니다. 한국의 어떤 대학교회를 갔는데 거기는 전문인 전도 이런 걸 만들었어요. 의사들은 의사들끼리 모여야 전도가 잘 됩니다. 뭐 IT 하는 사람은 IT 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전도가 잘 됩니다. 얼마나 효과적이겠어요. 의사들끼리 나누는 정보가 있고 서로 나누는 것이죠. IT 하는 사람들을 나누는 정보가 있죠. 거기 예수님이 거제 행색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들어갈 수 있는 그룹이 전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천대받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괴롭힘 당하고 핍박받는 사람들이 설 수 있는 자리가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는 그렇게 끼리끼리 그룹을 지어서 서로 좋아하고 어울리는 사람끼리 있는 그런 것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 교회 내에서 서로 존중하고 존칭을 부를 때도 조심해서 하시고 말도 3번 생각하고 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언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언어가 중요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교회에서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듣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말수를 줄이고 더구나 부는 내지 말라고 야고보 사도가 권면합니다. 말씀에 우리는 집중해야 돼요. 교회에서는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말씀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게 되고, 말하기 전에 우리가 3번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서 실수도 줄어들고 화낼 일도 성령 안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입을 다물어야 됩니다. 에베소서는 이 모든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이 모든 걸 다 버리래요. 에베소서가 말하는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얽어매는 고약한 것들입니다. 무거운 짐들이에요. 마귀가 가져드는 함정과 올매며 우리가 지고 가는 죄악의 그 아주 무거운 짐들입니다. 히브리서는 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다 벗어버리라 그래요. Take it off. 자유를 얻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걸 다 버리셔야 됩니다. 왜 이것들을 끌고 갑니까? 왜 그것들이 나쁘다는 걸 알면서 그걸 버리지 못하나요? 그것을 버려야 자유를 얻습니다. 에베소서도 버릴 것을 버리고 자유로워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하며. 친절하게 하라는 말은 매섭게 하거나 모질게 하지 말고 반대로 상냥하고 예의 바르고 그렇게 상대를 대하라는 거죠. 그리고 불쌍히 여기라는 건 자비롭게 인자하게 긍휼한 마음으로 서로를 불쌍히 여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서 자유를 얻는 비결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얽어매는 것들이에요. 다 버려야 합니다. 근데 버릴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것들을 다 버리고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비결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것이 에베소서의 지금 읽은 부분의 결론입니다. 이것을 해야만 우리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를 얻어요. 그것은 이것이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이것이 자유를 얻는 방법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그 모든 죄를 벗어버리는 유일한 방법은 용서 외에는 없습니다. 용서 외에는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읽은 에베소서는 우리의 모든 고통에 관한 이야기를 말합니다.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들이에요. 거짓, 분냄, 더러운 말, 악독, 또 화를 내는 것, 노하는 것,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이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평화를 가져다 줍니까?
이것들이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줘요?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는 죄의 사슬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들을 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버리지 않으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계속 그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고 있는 겁니다. 본문은 이러한 고통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버리고 그것들이 우리를 얽어맬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도록 생명과 죽음 사이의 격렬한 영적인 전투에 관한 내용을 지금 우리가 들어본 것과 같이 강력한 언어들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슴을 망치로 치는 것처럼 이렇게 강력한 언어로서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종용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는 열쇠를 주는데 그것이 바로 용서라고 하는 열쇠입니다. 이 모든 악독을 버리라고 할 때 버리라는 단어는 정박해 놓은 배가 밧줄을 풀고 출항하는 모습을 말해요. 우리의 배가 그 모든 것에 밧줄로 묶여 있는 거예요. 얽어맨 줄을 풀고 자유롭게 항해를 떠나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동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 용서할 때 우리의 모든 짐이 다 풀릴 겁니다. 우리에게 거짓하는 형제를 용서하면 우리는 그 형제와의 관계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통에서 해방됩니다. 하지만 그 형제는 계속 거짓말할 겁니다. 그렇지만 내 마음속으로부터 그 형제를 용서할 수 있다면 나는 자유로이 하늘을 날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 더러운 말 하는 형제가 있어도 내 마음속에 용서할 수 있다면 나는 자유롭게 됩니다. 그 형제는 계속해서 그 더러운 말 할 겁니다. 하지만 나는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분을 내고 화를 낸 형제가 있어서 내 뺨을 때린다 해도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그를 용서할 수만 있다면 그가 상태가 어떻든 나는 거기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악독을 품은 사람이나 소리 지르는 사람이나 뒷담화하는 소리를 들었다 할지라도 내가 그를 마음 깊은 곳에서 용서할 수 있다면 그가 어떻게 행동하든 나는 그 생각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형제 허물 용서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으시기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서 말씀하는 서로라는 단어입니다. 서로 용서하라. 서로 용서하라는 단어가 쓰여있기 때문에 일방적인 용서는 쓸데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질문하잖아요. 서로 용서하라 그랬죠. 언제 나 혼자 용서하라 그랬죠.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만일 내가 상대를 용서하지 않았고 상대가 나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용서가 설립될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서가 그렇게 상대적인 거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용서하면 상대가 용서하면 내가 용서하고 내가 용서하면 상대 용서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용서하라가 아닙니다. 성경을 그렇게 딱 떼서 읽으면 안 돼요.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용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합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우리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를 용서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죠. 예수께서는 자기를 용서한 사람을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를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토록 그렇게 용서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서로 용서하라는 말은 그렇게 해석할 수 없고 서로 용서하라는 말은 양쪽 사람에게 다 이야기를 하되 무조건적인 용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조건을 걸면 안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상태에 따른 용서가 아니라 무조건 내가 상대를 용서하는 것이 용서이며 그것이 자유를 얻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상대는 나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나도 상대를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용서해야 되는 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왜 목사님 억울하게 나더러만 용서하라고 그러세요 맨날? 잘못한 건 저 사람인데 왜 나더러 저 사람 용서하라고 하세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틀렸습니다. 무조건 당신이 용서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다면 나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타인을 그렇게 헌신적이고 일방적으로 용서했는데 그렇다면 나는 뭐예요? 상대방은 계속 그렇고 나만 용서하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억울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나에게 잘못한 타인을 용서하면 나는 주님께서 용서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인이 나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다고요. 나의 무엇이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타인을 용서하면 주님께서 나의 무엇을 용서하신다는 겁니까? 내가 타인에게 했던 거짓말 용서하십니다. 내가 분노했던 것 주님이 용서하십니다. 남의 것 내가 도둑질했던 것 주님이 용서하십니다. 남에게 내가 내뱉었던 더러운 말과 나의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나의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나의 모든 악의가 다 주님으로부터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용서하면 저 사람이 날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면 주님이 날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느 게 더 유익입니까? 사실 이 모든 것들, 내가 상대방을 용서해야 하는 그 모든 것들은 그 사람의 것이 아니고 나의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남을 향하여 손가락질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나를 향한 것인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자신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를 용서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자신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자신을 용서할 수 없고 오직 형제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말씀하세요. 용서는 우리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용서는 나에게 결정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명령입니다. 예수께서 형제를 용서하라고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 베드로가 나와서 묻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용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선명하고 확고부당합니다. 용서는 조건이 아닙니다.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 풀리지 않는 그런 숙제가 아닙니다. 내가 형제를 용서하면 풀리는 숙제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까요? 둘만의 관계를 생각해서 그래요. 저 사람과 나. 이것은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포함한 삼각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제외하면 그것이 성립이 되질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합니다. 모든 선한 일을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 삼각관계에서 선한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형제를 용서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근본은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용서의 중심은 사랑입니다. 용서하는 척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 용서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형제가 나를 사랑하건 말건 나는 그 형편없는 형제, 그 괴팍한 형제, 그 고약한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형제뿐만 아니라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며 우리가 미운 형제,
나를 욕하는 형제의 죄도 용서하고 사랑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아니면 구원이 없습니다. 성경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없어도 구원받는다고 하는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분명하고 뚜렷하게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고 싶은데 여기 남아있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용서하는데도 상대가 변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형제를 용서하라고 할 때 가장 많이 듣는 반문이 이겁니다. 용서하라고요? 말은 쉽죠. 근데 어디 한번 직접 당해보시기 바라요. 나는 그 사람이 내게 한 말을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가 내게 사과하지 않는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나요? 예수님도 회개하거든 용서하라고 하셨잖아요. 이 말을 갖다 붙입니다. 내가 한번 화해를 청해봤는데 귓등으로도 듣잖아요. 그 사람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게 용서를 빌지 않는 이상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회개해야 용서됩니까? 물론 이해합니다. 그리고 공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 반박은 말씀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이 말씀을 들고 나와요.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할 거 없다는 거죠. 이 반박은 말씀을 잘못 이해한 겁니다. 그가 회개하면 용서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여러분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는 자를 위한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한 용서입니다. 나를 위한 용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죄를 지은 자가 여러분에게 회개하거든 여러분은 그 자를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회개하는데도 용서하지 말지 말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라 그 말씀이에요. 그것은 여러분에게 죄를 지은 그 사람을 위한 용서입니다. 나를 위한 용서가 아니에요. 하지만 원수를 사랑하고 형제를 용서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상대가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위한 겁니다. 그 사람을 위한 용서가 있고 나를 위한 용서가 있어요. 그 사람이 회개하는데 용서하지 않음으로 실족하게 하지 말고 너는 무조건적으로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는 것은 상대를 자유롭게 해줄 수 있으나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는 것은 용서하는 자신을 자유롭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2007년 개봉됐던 이창동 감독, 전도연, 송강호 주연 밀양이라는 영화 다 기억할 겁니다. 밀양이 무슨 뜻인가요? 비밀스런 햇빛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남편을 사별하고 아들과 함께 밀양에 내려가 살려던 전도연에게 닥친 고통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창동 감독은 고통에 관하여 아주 마술사처럼 고통을 풀어가고 있어요. 애지중지하던 아들이 유괴당하죠. 그리고 마침내 살해당합니다. 아들을 살해한 범인은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가고 전도연은 실신한 아주 슬픔과 고통 가운데서 약국 여주인 전도로 교회에 나가죠. 나가고 싶어서 나간 게 아니라 그냥 나갑니다. 그리고는 어쩌지 범인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송강호가 그렇게 같이 가서 얘기할 필요 없다고 그러는데도 굳이 자기가 당신 용서했습니다. 그렇고 말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찾아가죠. 감옥으로 그렇게 찾아갔는데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범인이 나도 하나님 믿게 됐습니다. 당신도 하나님 믿게 돼서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 내 죄를 다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랬더니 전도연이 충격에 빠지죠. 충격에 빠진 이유는 뭡니까? 아니 어떻게 나한테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나한테는 회개하지 않고 내가 용서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용서하실 수 있냐? 이 얘기를 합니다. 전도연이 듣고 싶었던 건 뭡니까? 용서하겠다는 말을 그 범인이 자신에게 미안하겠다는 말과 함께 돌아서면 내가 멋지게 용서해 주겠다 그거죠. 그런데 나한테 용서하겠다는 말 안 한 거죠. 그렇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와 상관없이 그를 용서해 줬다라는 말을 듣고 전도연은 하나님을 향해 저주하고 하나님께 복수하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 복수해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죽었던 그 복수가 하나님께로 향하죠. 이 영화가 그래서 기독교에서 물을 빚었습니다. 이 물을 빚었던 이 영화는 1985년 이청준이라는 사람이 쓴 단편소설 벌레 이야기가 원작인데, 그 원작을 쓴 소설은 1980년 11월에 일어난 이윤상이라는 어린이 중학생 유괴 사건을 모티브로 한 소설입니다. 1983년 7월 10일에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 좀 달라요. 실제 범인 주영이 형은 당시 중학교 교사였는데 중학교 교사였던 사람이 아이를 유괴해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판결을 받고 구치소 교회에서 세를 받고 마지막 날을 남기기를 교육자로서 사회의 물을 이렇게 죄송하다, 신앙의 길로 인도해 준 하나님께 감사한다, 부모님께 죄송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옆에 사람들이 보기에 놀라울 만큼 평안한 표정으로 사형당했다 그렇게 기사에 써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장기를 기증했습니다. 가족들이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그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작가는 그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고 그러한 이야기를 풀어나간 거죠. 그래서 나에게 회개하지 않아도, 나에게 미안하다는 말하지 않고 나에게 회개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는가 그거죠. 자신에게 회개하고 사죄하면 용서하고 그렇지 않으면 용서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던져야 되는 질문이에요. 나에게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말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나에게 회개하면 그것은 그 사람과 나의 화해를 이루는 통로가 될 수 있어요. 둘이 화해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에게 용서의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 다른 형태의 용서에 불과합니다. 비록 상대가 내게 대해서 눈물로 회개한다고 해서 그것이 회개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용서의 조건이 될 수도 없습니다. 오늘 읽은 사무엘상 24절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의 용서를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용서가 어떤 용서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용서인지 배워야 됩니다. 어떤 용서가 예수께서 가르쳐 주시는 용서인지 배워야 돼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었어요. 그러나 골리앗을 죽이는 등 다윗이 많은 전쟁에서 전공을 세우자 사울은 위협을 느낍니다.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 하찮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죠. 그러던 중 사울은 블레셋과 전투를 하고 돌아왔는데 죽이려고 하는 다윗이 숨어 있는 곳이 어딘지 정보를 듣습니다.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다는 정보를 들어요.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은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데리고 있는 가장 전투를 잘하는 정예병 3,000명을 뽑습니다. 다윗을 죽이기 위해 3,000명의 군대를 동원해요. 그리고 다윗이 있는 엔게디 광야로 갑니다. 다윗을 찾아서 죽이려고 돌격합니다. 그런데 우리 엔게디 광야에는 동굴이 굉장히 많아갖고 숨을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동굴에 숨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3,000명 군대를 풀어놨지만 쉽게 찾지 못해요. 그래서 다윗을 쉽게 찾지 못하고 샅샅 뒤지다가 사울이 뒤가 급해졌습니다. 그래서 용변을 보려고 동굴로 들어가요. 이 개역 개정판에는 뒤를 보러 들어갔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전 한글 번역에는 사울이 발을 가리려 동굴로 들어가니라. 발을 가리려고 동굴로 들어가요. 발을 가린다는 용법은 화장실 가서 용변을 본다는 의미입니다. 앉아서 용변을 볼 때 옷이 자기 신발을 가리는 거죠. 그래서 발을 가리다 이 말은 용변을 본다는 뜻이에요. 앉아서.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막 그 쫓아다니다가 막 갑자기 뒤가 급해져 갖고 동굴로 들어갔어요. 동굴로 들어갔는데 옷을 입었는데 긴 겉옷을 입고 있죠. 그러니까 이 긴 겉옷을 입고 앉아서 용변을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겉옷은 벗어놓습니다. 겉옷은 벗어서 곁에 놓고 용변을 보려고 앉은 거예요. 근데 동굴 속이 깜깜해서 앞을 볼 수가 없죠. 앞을 볼 수가 없고 급해가지고 용변 보려고 앉았죠. 그런데 앞불사 바로 그 동굴이 다윗과 다윗의 군사들이 숨어있던 동굴입니다. 그러니까 용변을 보러 들어간 그 동굴이 바로 어디냐면 다윗이 코앞에 앉아있는 거기로 들어가서 용변을 보려고 옷을 벗은 거예요. 밝은 곳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다윗 일행을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있던 그 다윗 일행은 사울을 본 거죠. 사울을 본 다윗의 부하가 이제 절호의 기회가 왔다. 이제 사울을 죽일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당신의 손에 넘겨서 지금 사울이 여기 들어와서 저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죽이십시오 라고 다윗에게 권해요. 그렇지만 다윗은 그럴 수 없다고 선사를 칩니다. 그러면서 죽이자고 하는 사람을 꾸짖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으므로 사울을 죽이는 것은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옳은 생각이었습니다. 사울이 비록 악한 왕이었으나 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었으며 사울을 대적하는 것은 사울을 세우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셨는데 사울이 하나님의 뜻대로 했습니까? 사울은 악한 왕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해서 그 사람이 우리 보기에 옳은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운 자에게 손대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대적한 일이 있습니다. 누가 잘못했죠? 잘못은 모세가 잘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를 받은 것은 오히려 미리암입니다. 옳은 소리를 하는 미리암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세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모세가 옳아서가 아니라 모세를 세우신 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모세가 옳아 보이지 않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모세가 행하는 모든 잘못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경륜이건을 미리암이 그를 비방하고 대적한 것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불러 일으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미리암은 모세를 대적하고 나병이 발병합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옳은 걸 얘기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옳은 걸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세운 자를 비방하는 것은 나를 비방하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미리암을 치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가 옳은 일만 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런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이죠. 사울이 없이는 다윗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셨는데 사울이 악한 것을 했을 때 다윗이 그에게 손을 대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믿고 바로 코앞에 원수가 있음에도 다윗이 그를 죽이지 않아요.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대적한 것이 과실이라는 것을 안 다윗은 동일한 실수를 저지르지 않고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않고 용서합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용서해요. 다윗이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않은 이유는 사울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이유도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알았기 때문에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다윗이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다윗이 아는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원수 사랑하라고 누가 말씀하셨나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뭐 다윗은 안 그래도 됐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근본이 어디입니까? 그것을 말씀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예수님이 주신 것이긴 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옛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 어디 나옵니까?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이스라엘에서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구약의 언약이죠. 이웃을 사랑하라고도 하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레위기 19장에서 주어집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보시면 첫째로 원수를 갚지 말며, 첫 번째 다윗이 알았던 겁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형제를 원망하지 말라는 거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말씀하세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이 계명은 원수를 용서하라는 계명의 연장선입니다. 원수를 용서하고 이웃을 사랑. 다윗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는 원수 사울을 용서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윗은 사울을 용서했는데 사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고 동굴로 나가요. 사울이 동굴에서 나갑니다. 자기가 나가면서 다윗이 사울을 쫓아가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죽일 수 있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죽이지 않았다. 그리고 왜 죽이지 않았는가 이유를 얘기합니다. 제가 조금 아까 설명한 이유예요. 사울에게 얘기합니다. 너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어. 그리고 이러이러한 이유를 죽이지 않았어. 얘기하면서 증거를 하나 제시합니다. 죽일 수 있었던 것을 증거를 제시하는데 그 증거는 조금 전 사울이 어두운 동굴에서 용변을 보기 위해서 벗어놓았던 겉옷의 조각입니다. 사울이 그 옷을 다시 입고 갈 때 옷을 보니까 찢어져 있는 거예요. 조각이 베어져 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좋은 기회다. 그래서 다윗에게 사울을 죽이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다윗은 죽이지 않고 몰래 사울의 옷자락을 뺍니다. 이 어두운 곳, 능히 사울을 쳐 죽일 수 있는 그 곳에서, 척살할 수 있는 그 지적에서 죽이지 않고 몰래 사울의 겉옷자락을 조금 딱 패요. 인간 다윗, 이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인간 다윗의 마음에 얼마나 미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다윗은 그럼 뭐 미움도 없이 성인 군자처럼 그런 마음으로 용서했겠습니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마음 가운데는 사울에 향한 얼마나 큰 미움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미웠으면 죽이지는 못하지만 옷자락을 베겠습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서 복수하지 못했지만 그 마음 속에는 얼마나 미움과 증오와 분노가 일어났겠습니까? 그러므로 가만히 겉옷자락을 베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옷자락을 벤 다음에 다윗은 옷자락 벤 것을 찔려 합니다. 옷자락 벤 것조차도 고통을 느껴요. 마음 깊은 곳에서 용서하지 못했던 이 인간 다윗의 고통을 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죽이지 못하고 옷자락을 베는데 옷자락을 벤 거에 고통을 겪는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벤 것조차도 마음 찔려하고 곧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사울을 용서하고 사울에게 용서함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자신을 죽이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울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사울이 울컥합니다. 사울이 울컥하고 감동을 해요. 사울의 성향이 그렇습니다. 사울의 성향. 사울이 울컥해서
그 다윗에게 선한 말을 해요.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길 원하노라. 덕담을 해요. 회개하는 걸로 보입니다. 사울이 아주 회개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일시적인 감정에 불과해요. 24장, 25, 26장에 동일한 사건이 반복됩니다. 거의 동일한 사건이 반복돼요. 26장에서 사울은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용변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윗이 거기를 침투해 들어가요. 사울이 잠을 자고 있습니다. 자기 창을 걸어놓고 잠을 자요. 그리고 그 부하들 모두 다 잠에 빠집니다. 그리고 다윗은 몰래 들어가서 창을 들고 나와요. 창을 들고 나왔다는 것은 이미 죽일 수 있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창하고 물병을 들고 나와요.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한번 사울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으니 더 이상 나를 쫓아오지 말라. 그러면서 창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또 한 번 자기를 능히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살려준 것을 안 사울은 또 울컥합니다. 울컥해서 또 회개의 모습을 보여요. 하지만 사울의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감정이 울컥한 거예요. 그랬을 뿐 사울은 진정한 회개를 하지 못하고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붙이셔서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의 용서는 사울의 회개와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사울과는 상관없이 다윗의 눈에는 누구만 보였습니까? 하나님만 보였습니다. 용서는 타인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울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는 용서예요.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겁니다. 다른 말에 속지 마시기 바라요. 남이 내 앞에서 회개하면 고집 배우지 말고 그를 위해서 용서해야 됩니다. 그것도 가르침이에요. 저 사람이 회개하면 용서해 줘야 돼요. 몇 번이든지. 그 사람을 위해서. 하지만 자신을 위해서는, 나를 위해서는 타인과 상관없이 용서해야 돼요. 용서는 내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심판과 복수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용서한 그 타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도 용서하시고 그도 용서하시는 겁니다. 그도 용서받고 나도 용서받는 거예요. 만일 내가 용서한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용서받고 그는 용서받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피가 누구에게로 와요? 전도하지 않은 자의 피로 머리에 또 쏟아진다 그랬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용서도 내가 하지 않으면 나에게 그것이 돌아오는 것이고, 내가 용서하면 나에게는 하나님의 용서가 있고, 용서받은 자에게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누가 어떤 사람이 칼로서 내 눈을 도려낸다면 어떡합니까? 누가 와서 내 눈을 팍 뽑았어요. 나는 분기탱천해서 도끼로 그 사람의 정수리를 갖다 꽂는 겁니다. 네가 내 눈을 팠으니 내가 내 눈을 파겠습니까? 가서 도끼로 머리를 찍죠.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법을 주신 이유예요. 눈 이상의 보복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결국 보복하지 말라는 겁니다. 복수는 달콤한 겁니다. 복수는 달콤해요. 무협지를 보세요. 얼마나 달콤한 복수랍니까? 그런데 눈을 뺀 원수를 용서한다면 하나님께 용서받고 생명을 보존할 것이지만, 눈을 뺀 원수에게 도끼를 휘둘러서 사망에 이른다면 그것은 살인죄에 해당할 사형을 받는 겁니다. 내 눈을 뺀 원수를 용서하면 눈 하나 잃어버리는 거지만, 그 사람에게 내가 도끼로 정수리에 머리를 꽂는다면 나는 결국 사형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쪽을 택한 겁니까? 원수를 용서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겁니까? 아니면 내 마음으로 원수를 죽임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동일한 심판받기를 원하십니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기 바라요. 사울은 2번의 용서에도 불구하고 다른 길을 갔습니다. 마침내 회개하지 않았어요. 이런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고 일시적인 회개이며 감정적인 회개이며 표면적인 회개에 불과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기 원하십니까? 그 표면적인 회개를 듣기 원해요. 누군가 나에게 이런 회개를 보이면 용서하고 아니면 용서하지 않는다. 그것은 옳은 행동이 아닙니다. 즉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방의 태도에 상관없이 언제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모든 것을 다 용서하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악을 선으로 갚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으라.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라 그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가 있어서 용서는 선택이 아니고 주님의 계명이요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심판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형제를 용서하고 너그럽게 관용을 베푸시기 바라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말씀 맺겠습니다. 주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있죠?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인생에서 한 번은 소름 끼치도록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름 끼쳐요. 날 화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죽도록 미워하는 사람 만납니다. 여러분 피를 그냥 거꾸로 솟구치게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피가 거꾸로 쏟아요. 억울해서 잠을 못 잡니다. 분노가 응어리져서 잠을 못 자요. 여러분을 대놓고 비웃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는 데서 비웃어요. 자존심을 심하게 건드립니다.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을 모욕하고 욕합니다. 이런 사람 만나면 어떡할 겁니까? 그들 미워하고 복수할 기회를 찾겠습니까? 아니면 한번 기회를 보고 기회가 오면 내가 딱 부러지게 한번 얘기해야 되겠다. 기회를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앞에서 내가 얘기할 용기가 없다. 그렇지만 그것을 사람들도 다 알아야 되겠다. 사람들에게 얘기합니까?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분노가 여러분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형제를 미워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은 오직 영혼으로 그 미워하는 형제를 사랑하고 마음과 행동으로 그 원수 같은 형제를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못하겠죠? 못해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인간인데. 그러면 어둠 가운데서 그 사람의 겉옷자락만 살짝 베시기 바랍니다. 어둠 가운데 내 마음속에서 겉옷만 살짝 베요. 그리고 곧 찔리거든 다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 옷자락 자르는 것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용서는 선택이 아니고 주님의 명령이요 계명이고 계명을 지키는 자가 제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곧 진리 안에서 누리는 참 자유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며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거룩한 화평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나이다. 원수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용서하지 못함이 곧 심판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주님의 자녀들 또한 불쌍히 여겨 주셔서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이 교회 안에 부르신 하나님의 성도들 마음에 용서의 큰 바람을 불어주시기 원하나이다. 주님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며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섬기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는 이 광야에서 서로 부대끼며 살아가지 아니하며 비록 몸은 여기 살아도 영혼은 광활하고 자유로운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하여 주시기 원하나이다. 죄를 지은 형세 용서하기를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며 사망에 머물러 있다는 그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원수를 사랑하는 그 사람만이
주님을 흡족하게 하는 사랑인 것을 깨달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서서 주님을 경외하며 형제를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수는 하나님께 있은즉 스스로 손에 피를 묻히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 언행을 조심하며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선한 일꾼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되 모든 죄를 다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오르시고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